먼저 우리 예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질문에 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대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때에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하나님 나라 주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서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눌 영성의 주제는 초연입니다. 영성을 보면 단어들이 어렵고 좀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고 적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 얘기를 하는 게 영성이라는 자체가 내 삶과 너무 관계가 있다. 또 말씀은 우리 삶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홈쇼핑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요즘에 홈쇼핑에 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멋진 옷을 보면 그냥 뭐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하고 넘어갑니다. 네. 다음 채널을 넘기면 낙지볶음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걸 빨리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거기까지 괜찮아요. 입맛이 좀 그래요. 좀 설교하니까 입맛이 별로니까 안 해도 돼. 그런데 세 번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런지 집에 그 냄비가 많은데 냄비 후라이팬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볼까? 그래서 그걸 제일 오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초연해야지, 내 뜻을 좀 내려놔야지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소리였습니다. 이처럼 초연은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신뢰의 정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초연을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내맡기는 자기 포기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기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초연의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의 반응을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초연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들이 내 안에 투영되고 형성되어서 그 세상의 가치로 결정하고 세상의 눈으로 무언가를 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초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에서도 기도 생활이 건조해지고 실망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초연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영적 경험을 좀 축적하려고 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때 영적 경험은 사실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처럼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소유하려고 할 때 메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점점 깊이 하다 보면 나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주님의 형상, 참 자아만 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어떤 기도의 메마름이 아니라 갈증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즉 성전 앞으로 갈 때에 온전한 기도가 될 때에 우리는 더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에 대한 초연의 자세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고통이 올 때 내적 평안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역경으로 몰아내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초연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지금 주시는 나의 일도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초연의 영성인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눌 그 9장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쭉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 오늘 이것을 선택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대하는 행동 양식을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유익이 되려면 그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들을 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도 그냥 과거의 역사의 기술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읽을 때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의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굉장한 힘과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가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 귀신 들린 아버지 이야기,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의 기술로 연결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모산에서 변화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군중과 서기관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저들과 무슨 논쟁이 있느냐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올 때에 하셨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기본적인 임무에 실패한 제자들과 군중들과 서기관 사이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첫 반응은 무엇이냐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을 향해서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이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세대,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고 이것이 너를 통해서 작은 겨자씨지만 너를 통해 이루어갈 텐데 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의탁하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는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데려와라. 아이를 데려와라. 그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좀 저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송송하고 자신들에게 제자들이 어떤 평판이 안 좋을 때 좀 당황했을 텐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초연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어의 그 게시탈트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무엇이냐면 상황을 전체로 파악하고 그 요소를 하나하나씩 통합해서 제자리에 꽤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게시탈트. 그래서 어떤 각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 안에서 그 사건을, 문제를,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풀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급하게 갔을 때 그거를 처리하면 이 문제가 또 딴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초연의 관점에서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잠깐 뒤를 물러서서 그 일이 전체 이 맥락에서 어느 지점에 필요한지를 맞히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가 되었느냐 하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대화 이후에 아버지의 태도가 바뀝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드디어 예수님의 차분한 그런 대화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문제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와 군중 간에 나타난 외향, 어떤 사건, 이슈, 갈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이 일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먼저 잡고 그 일을 하나하나씩 풀어가시고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를 넘어 아버지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세, 즉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에 바로 이런 대화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집사님,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대화까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온전한 치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장면을 쭉 상상해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끝났다면 이 전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다가 제자의 권능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행동 양식, 게슈탈트, 전체의 그림 안에서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제자로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물을 때에 성령님께서 귀한 인도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대화의 끝 말미에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고도,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초연의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해결책을, 또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이 막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행동의 방식을 살피면서 다시금 제자의 길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 문제만 지금 당장 해결되길 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도 아이가 당장 고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필요한 일, 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더 큰 그림에서 참고 초연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초연의 모습을 보면서 적용하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그런 삶의 기술들이 이 새벽에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